이번 강의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전체를 읽어보시고 이 강의로 돌아오시면 이해하시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건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험에 관하여 알려드렸는데 하와가 시험에 들게 된 것은 사탄의 미혹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이었죠.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 때문이었는데요. 인간을 시험에 빠뜨려 죄를 범하게 만든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에 대해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이 나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에서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 분명하게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뱀이 이것을 먹도록 유혹했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을 먹도록 유혹한 것은 아니었었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질문하면서 하와가 오직 하나님께서 금기를 내리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해서 먹게 됩니다. 왜 하와가 이 나무를 선택한 것인지 이 두 나무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이름만 나올 뿐이죠.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걸쳐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많은 설명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생명나무는 범죄 후 지키도록 하는 데 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질 않는데요. 창세기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등장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 이외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니 어떠신가요? 이 둘이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두 그루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는데요.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탐하지 않았을까요? 생명나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이 답을 주고 있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움에 빠져 결국 열매를 취하고 마는데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만약 내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가지 나무가 있다면,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택하고 싶으신지요? 대부분 생명나무를 택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영원히 사는 것과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시간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사람을 택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늘 우리에게 있죠.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시험에서 보여주듯이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심리를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늘 높은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결국 하와의 선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쪽을 택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험에 빠지게 한 것인데요. 결국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악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생김새가 사과나무처럼 생긴 것은 맞는 것일까요? 이름이 정확하게 선악과인 것일까요?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이 달려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에서 말루스라는 단어는 사과라는 명사도 되지만 특이하게 악한, 못된, 나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도 됩니다. 선악과를 먹다가 목에 걸렸다고 해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젖을 아담스 애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빨간색의 껍질은 매력적이고 새콤달콤한 맛이 선과 악을 유혹하는 맛이라고 여긴 유럽의 영향으로 가톨릭에서는 사과가 선악과인 것으로 중세 시대에 표현했던 영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인들 생각에는 사과가 선악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선악과를 사과로 생각하는 것은 단지 이러한 영향 때문인 것이지 실제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선악과를 사과라고 보는 것은 유럽 쪽 사람들이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무화과나 포도라고 하기도 하고 바나나, 살구, 오렌지 등 다양한 과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정적인 과일 형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어떤 열매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유럽의 영향을 받은 우리도 사과라고 생각할 뿐인 것이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런 나무라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고요. 선악과가 사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선악과가 어떤 열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선과 악이 달려있는 나무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 오해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에 대해 미지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무의 열매는 아주 독특하기 때문인데요.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나무를 선악과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이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 이 나무 자체를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는 나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나무, 이런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선악 자체보다 지식의 나무라는 사실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나무의 이름은 에츠 하답 토브일라입니다. 예치는 나무라는 것이고요. 나트는 지식, 토브는 선 이런 뜻이고요. 라는 나쁨, 악이 되는 것인데요. 좋고 나쁨을 알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선과 악이 달린 나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더 맞는 것이 되겠고요. 선과 악은 좋고 나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되는데,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전도서 12장 14절이 답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도 선과 악을 통해 구별하고 판단하신다는 것이 되는데, 이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 자신이 구별하게 되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되죠. 선이라고 말하는 굿은 중세 영어 God, God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유용하거나 적합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굿은 주로 무엇에 적당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품질이나 질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은 중세 영어 evil에서 유래했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초과하거나 한도를 넘는 것을 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evil은 한계를 넘어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물건이나 품질이 나쁘거나 형편없는 것을 말할 때도 사용됩니다. god를 대문자 god로 쓰면서 신이라는 글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중세인들의 의식 속에서 들어있던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을 통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과 악은 물건의 상태나 질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 일의 기준을 정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개념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줄지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은 대답하는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시죠. 그리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을 달라는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 주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토록 기쁘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았는데 그에 반해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구함으로 인해 부귀와 영광까지 더 추가해서 받게 됩니다. 이 점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에 대한 답 역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드고아의 한 여인이 다윗 왕을 설득하는 장면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4장 17절인데요.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담당했다는 것과 지금 이 여인은 왕에게 분별하는 능력을 잘 사용해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선악을 안다 또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통치자로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서 잘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드고아 여인은 다윗 왕을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악을 분간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선악을 분간한다는 것이 왕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다스리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심판을 집행하는 왕이나 권력자가 내리는 것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심판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인 솔로몬이 재판을 위해 이 능력을 구하자 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시험은 트라이얼, 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것이 바로 선악을 구별하여서 판단하는 재판과 관계가 깊다는 것이 여기에서 더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지 선악을 구별하게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왕처럼 권력을 가진 자가 되려고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뱀이 말했던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뱀이 말하기 전에 미리 이 나무에 대해 설명해 주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왜 아무런 설명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기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의 글을 통해서 이 답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 나무를 금기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영원히 금기할 생각이셨다면 생명나무가 굳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 나무와 함께 두었다는 것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언젠가는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할 의도가 있으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연단을 받아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졌을 때 이 열매를 먹고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가 되도록 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충만하고 정복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선악의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온전한 통치자가 되기 위해 더 기다림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신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나무를 만들어
인간이 범죄하도록 두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 만드셨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미성숙한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되면 그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판단의 기준은 부모가 되는 것이죠. 또한 각각 다른 성향을 지닌 인간의 양심에 의해 선악의 기준이 평가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확한 기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이 어떤 나라에서는 전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이것을 엄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은 양심상 나쁜 일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양심에 의해 선과 악이 구분되면 그 기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 선, 악의 기준은 창조자 손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악은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선과 악의 처벌과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 주는데요.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방금 읽어보신 본문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는데요. 이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므로 선이 되는 것이고 따서 먹으면 불순종으로 인해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있는 것이고요. 이 나무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죠. 열왕기를 읽어보시면서 혹시 이런 점을 느끼지 않으셨는지요? 악한 왕으로 말씀하신 기준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없으셨는지요? 이것은 정치를 잘하거나 착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왕들은 모두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에덴에 있던 동산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인간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 인물을 통해 알려주셨는데요. 아담에게는 오직 이 동산을 지키고 돌보는 임무를 주셨고 청지기로서 사명만 부과하셨습니다. 주인으로서의 임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따라서 청지기는 이 동산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인간과 신과의 경계와 한계를 두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건데요.
그렇지만 인간은 결국 이 선을 넘어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취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 선악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인간이 인간됨을 구분할 수 있는 법을 통해 질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많은 사고로 인해 엄청난 혼란이 만들어질 것인데요. 이러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 있어서도 질서를 따라 정리가 잘 되었죠.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질서를 만들 것인가가 남았을 텐데요. 이것을 위해 만드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이 나무에 대한 규정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무엇이 옳은지, 즉 선과 악의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것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따르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캐논에서 유래된 어휘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어떤 길이를 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서 온 건데요. 정확한 길이를 측정할 도구가 없는 시절에 갈대를 측정기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4세기경에 교회는 캐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신앙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사실 단순합니다. 헬라어 비블로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들을 모아서 묶어 놓았다는 뜻의 복수형으로 라틴어의 비블리아에서 영어의 바이블이 된 것이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캐논이 훨씬 더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진 의미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의 기준을 자신에게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남의 잘못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야 어떤 것이 옳은지 혹은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되고 무조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연결되는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은 번역의 오류라고 생각되는데 비판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점을 분석하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 잘못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과 다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크리마입니다. 크리노 심판하다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남의 잘못을 판단하는 심판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하나님 일에 있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판단해서 죄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판단 기준자가 되면 죄를 더 늘려가게 됩니다.
십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많은 계명을 만들어 점점 짐이 더 무거워지도록 만들었고요. 이렇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죄를 만들고 자신들의 생각에 가두게 되죠. 겉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이웃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 됩니다.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입 다물고 말도 하지 말고 모른 척 덮어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나무를 왜 동산 중앙에 두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가운데 있으면 뭐든지 눈에 잘 보이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죠. 이 나무를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을 듯합니다. 창세기 2장까지 창조 사건을 끝내고 창세기 3장에서 곧바로 선악과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선과 악, 즉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통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셨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에 대한 말씀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을 도덕적 기준에 두지 않기 때문이죠. 착하게 살았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순종한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상속되어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고요.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일반적인 죄와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과 연결되어 판단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 번역에서는 빠져 있지만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in the day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죽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 죽는 날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속한 것입니다. 많은 시간의 비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죽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죽음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으로 말해줍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한 것은 최종 심판자로서의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이 말은 심판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심판과 관계가 깊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통해 뱀은 하와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도하는데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과 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고 장담을 하죠. 이런 유혹에 빠진 하와의 행동에서 뱀의 간사함이 다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뱀이 알고 있던 지식들을 사용해서 유혹합니다.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면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해주죠. 그러자 하와는 뱀의 유혹대로 움직이고 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이 밝아진다는 말에 나무를 바라보죠. 그러자 그 열매들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게 된다는 말을 듣고 바라본 열매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따서 먹고 마는데요. 이처럼 유혹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탐욕적인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무섭고 험악하고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이면서 이득이 많은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뱀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진 이들은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들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이전에는 벗은 줄을 몰랐었던 것일까요? 이전에도 계속 벗고 있었겠지만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판단의 주체가 자신이 되면서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됩니다. 이전에 벌거벗은 상태로 살았다는 것은 가릴 것이 필요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길 것이 없었다는 것이 되는데요. 눈이 밝아지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모습 속에서 벌거벗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죄는 보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보기 시작하면서 또 남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유혹은 시작되는데요. 남의 것을 바라보면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죠. 남의 차, 남의 자식, 남의 남편, 남의 집, 남의 가방, 모든 것이 갖고 싶고 탐하고 싶어지면서 그때부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보다 남의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죄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지금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남의 비싼 차, 넓은 집이 부럽지는 않은지, 잘된 남의 자식이나 높은 직급의 남편이 자랑스럽지는 않은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